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고성제가 사실은 이 사성제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기보다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요. 고성제를 잘 이해하고 그다음 집성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가래를 이야기하는데 가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에 대한 가래, 돈에 대한 가래, 이성에 대한 가래, 재산, 또 권력, 명예, 이런 식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형상을 자꾸 보고 싶어하고 아름다운 음악, 등등의 것들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고, 두 번째 존재에 대한 가래는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이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집착을 할 때도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걸 집착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 컵이 영원하다는 그런 사견을 가지고 집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가래는 항상 상견, 영원하다는 견해하고 함께하는 그 가래가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리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냥 이것이 사라지면 끝이다. 단견이라는 사견과 함께하는 가래가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통 가지는 이 가래가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게 왜 가래라고 하느냐 하면 가래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실일 가능성, 진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지만 돈을 벌고 싶은 그 조건이 형성 안 되고 현실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렇게 열망한다는 것과 그것이 실현된다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끝나고 싶다 이거야. 고통이 끝나고 싶은 갈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현실은 우리가 불교적으로 바라보면 현실은 어떠냐 하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날 거라고 죽지만 우리가 그 보통 자살을 하는 경우는 보통 악체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열정, 싫어하는 마음으로 통해서 죽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열망은 죽으면 내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그 TV 같은 데 보면 죽어서는 아무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사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적어도 우리가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그걸 바라본다면 내가 죽어서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었다 치더라도 자기가 아직 업이 남아있는 한은 다시 태어나게 돼 있고 일단 업이 아직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업이 불선업인 것 같으면 또 악체에 태어나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것을 비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열망하고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됐어요. 아란이 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업이 없잖아요. 그죠? 업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안 태어나잖아요. 그거는 이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태어나는 것과는 달라요. 단견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업과 관계없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교에서 말하는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안 태어나고 싶다 하더라도 업이 남아서 태어나야 돼. 근데 업이 다 하면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못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지어지는 것은 우리가 연기법의 가르침이고 단견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내 업과 관계없이 내 업의 유무
부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이해하는 거니까 그런 걸 우리가 사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고가 일어나느냐,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가래로 인해서 집착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 가래를 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삶에서 고통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고 이 원인에 의해서 고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집성제하고 이 고성제 이 두 가지는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연기로 치면은 이 집성제는 일종의 연기법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집성제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고성제라고 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윤회가, 아니 고가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제 여기서는 가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가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무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과 가래, 이 두 가지가 이제 근원적인 거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이론적인 걸 떠나서 가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거를 놓는 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는 걸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가 아니라 고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가 이 가래를 통해서 고가 일어나니까 가래가 없는 마음이 사실은 그 우리가 고통이 사라지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취함으로써 행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 돈이라는 대상을 취함으로써 행복을 얻으려고 재산, 또 뭐 권력, 뭐 아름다움, 이런 하여튼 외적인 뭔가를 내가 이렇게 짐으로써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불교에서 바라보는 그걸 놓는 게 사실은 이제 그걸 놓음으로써 행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있는 그 우리가 어떤 바깥의 대상을 취함으로써 오는 게 아니라 그 뭔가를 집착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놓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를 얻어야 행복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 선사들의 그 가르침에 보면 얻을 바가 없다. 사실 얻을 바가 없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밖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뭔가 끄떡거리는 이 마음만 넣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뭔가를 우리가 사실은 10개만 해도 충분한 사람이 20개를 얻으려고 막 끄떡거리는 이런 것들 그 마음만 넣으면 사실은 행복이 오는 건데 우리는 뭔가를 계속 많이 이렇게 모아놔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밖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놓는 것이 실제로 이제 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수행을 하면서도 또 막 수행의 결과에 집착을 해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습성이 뭔가 지어야지 행복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행복이 온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그걸 놓는 것이 이제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 말씀하신 이걸 내가 지고 안 놓으려고 이것이 지고 있다 인연이 돼서 가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인연에 따라 왔다 가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걸 안 보내려고 막 붙들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고통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일종의 뭐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의 원인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고의 원인은 버려야 될 것이잖아요. 그죠?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은
이 집착을 우리 삶에서 자꾸 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자꾸 나아졌을 때 나에 대한 집착도 나아지고 우리가 뭐 너무 그러니까 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들을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있지만 노력해서 안 될 일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병사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아집니다.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안 죽겠어요, 그죠? 병들고 늙어서 나중에 결국은 죽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능한 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대한 잘못된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놓고 그걸 자꾸 놓음으로써 행복이 일어난다는 거지, 밖에 있는 것을 막 취하고 집착하는 걸로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이제 이 고성제와 집성제에서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집착으로 인해서 고가 일어난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고는. 그러면 이 고를 버린다는 것은 집착을 놓는 겁니다, 결국. 그죠? 집착을 버리면 우리가 고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이 집착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물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집착이라는 게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이런 집착과 어리석음, 그리고 이 성냄, 집착이 있으면 또 성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것을 가지고 싶은데 그것이 안 가져지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불만족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만족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집착을 다 놓게 되면, 집착이 원이니까 그런 집착을 다 놓게 되면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도 소멸하고 다시 태어나고 싶어하는,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계속 존재하고 싶어하는 가래입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래고, 이거는 단멸에 대한 가래.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 가래가 완전히 소멸되면, 가래가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행복인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그냥 이 가래가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걸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게 강렬한 거다 이렇게 보고 일어나는 걸 붙잡지만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를 유발하지는 않는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 사라지지 말고 막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인연이 다해서 어떤 법이든지 형성된 법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집착만 버릴 수 있으면 이 가래가 이제 그 고통이 사라지고 가래가 소멸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고성제하고 집성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고성제. 이 집성제에서 말하는 이 고의 원인인 그 가래, 이 가래를 통해서 이 고가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근원적으로는 가래 때문에 업이 있고, 업이 있으니까 계속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업이 없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 계속 태어나게 해서 끊임없이 연애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가래가 있는 뭔가를 자꾸 원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를 집착하는 마음, 이건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라 집착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수많은 고통들, 그것에 의해서 계속 이제 고는 일어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가래를 소멸해야 됩니다. 이 가래의 소멸이 바로 멸성제인 멸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이 잘 된다, 안 된다? 수행이 이제 내가 수행이 좀 많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는 내가 나무 전생을 보고 신기한 뭔가를 신통을 부리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 탐욕이 빗발했느냐, 또 가래가 적어졌느냐, 성냄이 적어졌느냐, 어리석음이 적어졌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어떤 외형적인 그런 신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수행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요즘은 점쟁이도 노인 노릇을 하고, 이렇게 사도 잘 보고 좀 잘하면 그 사람이 도인처럼 행동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 재주를 돈벌이 써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래가 넘치는 사람이지, 어떻게 가래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버린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진보를 한다는 것은 이런 가래나 성냄, 어리석음이 점점 없어지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넓어질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아상이 강해져. 잘난 체하고 남을 배려할지 모르고 자기만 잘났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수행이 잘난 사람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 거거든요. 그죠? 또는 자기의 견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고통의 원인인 가래가 소멸된 게 아니라 강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수행을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조금만 해도 화를 버럭 내고 이런다.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성냄이라는 요소가 점점 강해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지혜롭지가 않다. 지혜가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은 올바른 수행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죠? 법에 맞게 잘 사회하고 분별하고 그 법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것, 그게 이제 올바른 수행이고, 그렇게 되는 이 가래의 소멸은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 실제로는 이게 탐진치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런 불선한 마음들, 특히 탐진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버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얼마나 버리느냐, 이 탐진치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행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행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의 원인이 뭐냐? 가래다 이거죠. 그럼 이 고의 원인을 버리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러니까 가래로 대표되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버리느냐, 이것이 이제 수행의 키포인트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항상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 열반이다, 이렇게 항상 경전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조정법륜경에도 비구들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래에 대해서,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 그러니까 가래가 완전히 여러분 마음에서 가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되거나, 이 가래를 완전히 버리거나 탁 나가버리거나 벗어나거나 집착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열반의 상태다. 그리고 멸성제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도성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중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중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정해 사막을 닦습니다. 팔정도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이 지혜,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을 지키고, 이 팔정도는 따로따로 닦여진다고 그랬어요. 어땠어요? 이거는 항상 동시에 닦여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팔정도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세간의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정해를 우리가 닦아나가는 것, 아직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단계고, 그게 마지막에 이제 깨달은 열반을 체험하는 그런 상태를 출세간의 발정도라고 하는데, 이 출세간의 발정도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근본적인 의미에서 도성제는 이 출세간의 발정도를 의미합니다. 세간의 발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간의 발정도를 통해서 출세간의 발정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성제라 그러면 세간의 발전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도성제는 출생간의 발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다원도, 사다함도, 하나함도. 왜냐하면 요 도라는 마음은 뭐냐면요, 이 빨래로 막가라 그러는데, 이 도라는 마음에서 번뇌를 소멸해요. 수다원 도가 일어날 때 그 사견이나 질투, 인색, 그 의심이라고 하는 번뇌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고, 사다함, 안함, 가란 이럴 때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번뇌가 소멸되면서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열반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 출세간의 발전도가 일어날 때만 열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을 체험해야만 이 출세간의 발전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성제하고 멸성제는 출세간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성제와 집성제는 어디의 법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멸성제와 도성제는 이 상계를 벗어나서 출생안의 법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자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고성제와 집성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멸성제, 고성제가 있는데, 이 고성제와 집성제라고 하는 이것이, 고성제가 아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오온이라고 그랬죠? 오치온,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몸과 마음,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정신이 전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고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신적인 건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수상행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 그 오온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 무더기의 결합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5가지 무더기의 결합이 뭐에서 일어나냐면 이제 가래가 원이 돼서 업이 일어나고, 그 업에 의해서 다시 오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집성제도 그렇고 고성제도 그렇고 사실은 다 세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고, 우리가 일어나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아까 말했듯이 내가 뭐 예쁜 여자를 보고 나서 다음에 또 그 여자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이 가래가 원인이 돼서 또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다시 오온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찰나생 찰나변 하잖아요, 마음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것도 다 수상행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수상행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또 물질도, 이런 물질도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그죠? 아까 말했던 그 기본 입자 같은 것들은, 전자나 이런 것들은 순간순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불교에서 깔라빠라고 합니다. 그런 깔라빠도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 오온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덩어리 져 있는 이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매 순간순간 오온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오온이에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또 뒤에 오온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또 집착이 있으면 또 일어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오온 때문에 오온이 계속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다 세간의 법인데, 이 2가지가 근원적으로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영원한 것은 없다. 이 하늘아래 있는 것 중에 새로운 것은, 사실은 그 영원한 것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새롭습니다, 사실은. 항상 새로운 것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본질은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 무상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이 현상계가 다 변하니까 저거는 변하는 것이고 안정된 것이 아니고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럼 내가 이 집착할 이유가 없다 하고 집착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말이 이게 지혜 수행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성제와 집성제, 이건 좀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 사성제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제 고성제가 오온이고 오치온이고 집성제는 가래인데 이런 것들이 가래라는 것도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고성제와 집성제 자체가 전부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을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이 안정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고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안정적이지 않고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고, 그래서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통찰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떤 현상이 딱 발생하면 이것이 항상 이것은 변하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진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죠? 거기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생각하는 걸 보면서 가끔 보면 이렇게 아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 일어날 때 내 몸에 대해서 알아차렸는데 또 화장실 갈 때는 생각의 변화 또 맛의 변화 계속 뭔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이건 어느 현상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 그런 걸 자꾸 통찰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멀어지게 돼서 레팅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하차거나 놓고 점점 내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애착이나 끄달리는 마음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착이 엷어질수록 세상상이 되게 편해지죠, 그죠? 딱 깝깝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은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뭐가 겁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라한들에게는 뭘 갖고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데 수다원만 해도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직 열반을 바랄 뿐이지 다른 것들은 다 이 세상의 것은 의미가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이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 자체를 집착하거나 이것은 내 못 산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어떤 원인과 결과, 그게 집성제와 고성제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전부 어느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꾸 관찰해봐야 이 모든 게 변하는 거구나, 내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변하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이론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꾸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런 관심의 변화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머리카락 하나만 바뀌어도 알잖아요. 옷을 잠깐 머리 모양이 약간 바뀌어도 알고 약간의 변화를 금방금방 느끼잖아요. 우리도 법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 법의 변화를 아주 섬세하게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야, 이 세상에 어떤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 정말 이거는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딴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고요함이다. 이죠? 고요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한 상태에서 여기가 막 시끌시끌할 때는 누가 뭐 떠들어도 잘 안 들리지만 조용하게 지금 자선을 전부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옆에서 꼬시락거리기만 해도 금방 그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그런 법의 변화, 오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일단 없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고요한 상태에 있다가 선정 같은 고요한 상태에 있다가 나왔을 때는 아주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사마타 수행의 이제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고요함은 이 현상계를 보는 데 도움을 줘요. 현상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럼 또 그 현상계를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거 무상고, 이거의 변하는 무상함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쉽게 놓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꾸 번뇌를 놓는 것을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앉아있을 때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이걸 번뇌를 놓는 것들을 잘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서로서로 상승 효과를 줘서 항상 이 지혜와 선정이라고 하는 게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죠? 고요함은 또 지혜를 도와주고 지혜는 더 고요하게 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얻어야 될 거는 이 고요함을 바탕으로 해서 뭘 얻느냐 하면 이 세상이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는 거, 안정되어 있지 않다, 변한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통찰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지혜가 점점 늘어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가래라고 하는 고통의 원인을 조금씩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친 것만 늘어나지만 다음엔 더 미세한 거 자꾸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들여다보다 보면 내가 이런 거에 집착이 있구나. 놓고 또 놓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제 모든 거에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태. 그게 열반의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성제의 구조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고성제, 집성제는 이 세간법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성제와 집성제는 다른 말로 하면 연기법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2연기가 일어나는 구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래가 있기 때문에 오온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12연기에서 모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고 그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생로 병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모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그죠? 이 사라지는 구조에 대한 설명이 멸성제와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12연기를 갖고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사성제.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 고의 원인을 버리는 거고 고의 원인은 무명과 가래와 성냄,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고통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거고 그것은 이 탐진치가 뭐를 대상으로 일어납니까? 뭐에 대해서 탐진치가 일어나겠어요? 뭐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겠어요? 결국은 오온에 대한 집착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몸이 세곤에 대한 집착이고 그죠? 나라고 하는 내 마음에 대한 집착도 있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집착 또 내가 가진 아이디어에 대한 집착도 있고 내가 가진 견해에 대한 집착 그죠? 그래서 그 오온에 대한 집착이 기본인데 그러려면은 이 오온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오온이 뭐라는 걸 이해하고 오온을 철저히 안 다음에 이 오온의 본질이 뭐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체 계고라는 것. 그죠? 재행이 무상이라는 것. 무상고 무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 오온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온이 뭐라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현상들이 무상고무한, 다시 말하면 변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삶에서 이런 수행을 실천을 하면서 이런 공부를 하시면 좀 더 많은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팔전도 지난 시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비구들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다시 말하면 멸성제이다, 아니 참 도성제이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말하는데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 바른 삼매, 이 8가지가 우리가 이제 팔정도다. 그래서 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 고진멸도를 아까 말한 3가지 양상, 진리,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실현해야 할 것, 닦아야 될 것,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고 4가지를 이제 4가지가 알아지고 버려지고 실현되어지고 닦아지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법문을 하고 나니까 그때 이 초선 법륜이 저 뒤에 보세요. 저게 초선 법륜의 장면입니다. 거기 5 비구가 앉아있고 부처님께서 이제 녹양원에서 저렇게 법문을 하시잖아요. 그죠? 저 중에 한 명이 꼰단자라는 저 부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꼰단자가 최초로 부처님의 이런 사성제에 대한 법문을 쭉 듣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중도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중도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이제 사성제를 설법하고 나서 그때 꼰단자 존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어나는 법은 여기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꼰단자 존자에게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의식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고 하는 티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에 생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사성제에 대한 법문을 해주시고 나니까 이 세상에 형성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소멸하기 마련이구나. 형성된 법 중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 깨닫는 과정이 수다원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꼰단자 존자가 최초로 수다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5 비구가 나머지 비구들이 전부 이제 수다원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무학연을 들으면서 이 5분이 전부 아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간에 모두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건 무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법을 설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뭐 영원하다고 하고 이런 조건에 의한 법을 설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5 비구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이제 사리불 존자를 만나고 그 사리불 존자한테도 뭐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모든 법은 일어난 법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인연 따라 법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연기법을 딱 설해주는 순간에 사리불 존자도 수다원이 다 됐습니다. 수다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이 말 한마디에 지혜가 이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수다원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사실 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말이 이 세상의 진리를 쉽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제 이 깊이 통찰해서 나오는 이야기였죠. 옛날에 뭐 신이 만들어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창조로 신이 만들었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 법문이 실제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법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래 부처님께서 초보자들, 처음 제가자들한테는 이 사성제 법문을 잘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뭘 법문했냐면 보시를 많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상계에 태어난다고. 이 천상계 욕계 천상 6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법을 굴렸을 때 뭐 어떤 범천도 이걸 멈출 수밖에 없다. 뭐 33천의 신들이, 야마천의 신들이, 도솔천, 화락천, 타화사대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 욕계 6가지 천상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범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최초로 이 이제 초전법륜을 써하시니까 천상의 신들부터 시작해서 새끼의 범천까지 이제 뭐 이렇게 칭송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 꼰당냐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 하면, 참으로 꼰당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참으로 꼰당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이게 이제 수다원이 됐다는 일종의 인가가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그런 능력이 있어요. 부처님은 파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딱 보니까 이 수다원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아, 네가 이제 제대로 알았구나.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초전법륜경을 통해서 이제 5 비구가 다 수다원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무화경이라는 경을 통해서 뭐가 돼요? 다 아란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6명의 비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3계가 아까 나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세상을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요 3가지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욕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이 욕계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주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뭐냐면 오욕락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오욕락이 주된 게 되는 거고, 색계는 이 색계에 사는 사람들은 할 일 없으면 선전을 따라요. 우리는 할 일 없으면 TV 보고 뭐 놀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죠? 색계 존재는 선전, 무색계 존재는 무색계 선전을 따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욕계에는 11가지 세상이 있고, 색계 16가지, 무색계 4가지에서 총 31가지 세상이 있어요. 색계는 이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나오고, 욕계는 이제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5가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욕계 6가지, 천상세계. 그렇게 해서 총 11가지 세상이 됩니다. 이건 그냥 불교의 우주관이니까 경전을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다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여기 욕계나 이제 욕계 천상세계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를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한 거의 그 핵심은 이제 이 사성제가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건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의 원인이 되는 이 가래, 탐진치를 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버려져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버려졌을 때 우리가 서로 화합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내 의견만 주장하고 내 견해만 주장하면 어떻게 이렇게 화합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자기 견해를 이렇게 좀 양보할 줄도 알고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을 때 이제 화합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같이 아주 서로 어울려져서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막 자기가 좀 공부했다고 남을 무시하고 막 자기 견해만 맞다고 떠들고 이래서 하면 이제 여기가 싸움터가 돼.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무리에서는 그런 다툼이 없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그런 것이 우리 삶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자꾸 키워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